예전에는 교회 들어오는 그 길이 그렇게 넓어 보였는데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야, 여기 어떻게 차를 끌고 들어오냐 생각이 들 정도로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이 들었다는 증거를 합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도 이 교회 본당이 그렇게 넓고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천장이 높고 크고 넓고 그런 거 보면 아직은 제가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와서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여기는 시간이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제 기억 속에 있는 모습으로 심지어는 자리까지도 그대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자리까지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벌써 군에 온 지가 벌써 군에 들어와서 이 군목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9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횟수로 9년 차 됐습니다. 9년 동안에 저는 5개 부대를 근무를 하고 6개의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지금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보니까요, 강원도 양구, 또 저기 부산에서 또 있었고, 또 경기도 동두천시, 또 지금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까지 이사를 한 5번, 6번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살림이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놔둬.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또 이사 가면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옷장도 장롱도 막 사지 말라고. 그냥 대충 행거에다 걸어놓고 또 이사 갈 건데 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 군목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저에게 굉장히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안주하지 않는 것, 그걸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 뜨거워도 안주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곧 떠날 곳이니까. 또 막 지휘관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인도 없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떠날 교회니까. 나 이게 좋다, 나 이거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이 항상 다음에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나를 위해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목양지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런 기도와 간구와 끊임없는 열정으로 달려가게 하신, 제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이경주라고. 계속 그냥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부대 지금 1년 됐는데 1년하고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 교회도 지금 제가 안주하지 않아요. 여기 뭐 성도들이 뭐 좋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마음속에는 항상 이 교회는 또 떠날 교회. 하나님께서 또 순례자처럼 저기 가라 하시면 또 가야 되고 여기다 하시면 또 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안주하려는 모습, 여기가 좋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어떤 사람이 안주하느냐, 저는 2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첫째는 잘 나가는 사람이 꼭 안주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31절 말씀 보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부흥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지금 뭐 설교했다 그러면 3,000명, 5,000명이 그날로 세례받고 돌아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뜨거운 현장, 얼마나 막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신이 나고 뜨겁고 부흥하는 현장에 약점이 있는데, 그게 자꾸만 안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이면 됐지. 야, 다 이 정도만 하자라는 생각들을 자꾸만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책임과 또 그 일을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더 크고 더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뛰고 달리고 헌신하고 일해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 놀라운 손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잘 되면은 그걸 가지고 더 잘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야, 이 정도면 됐다라는 모습으로 그만하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고 현상 유지하자라는 마음들을 자꾸 가지려고 하더라라는 사실이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오늘 31절 말씀에 그런 놀라운 현장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그 교회의 중심, 그 교회의 정말 목회자로 서 있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만 지금 목회하고 목양하기도 바쁜 이 사람이 사방으로 두루 다녀요. 눕다라는 도시에 내려가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 보면은 욥바라는 곳까지 지금 베드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욥바라는 도시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 항구 도시 이름이 바로 욥바입니다. 왜 베드로가 욥바를 갔을까? 베드로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 또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땅끝이 어디냐면은 바로 다시스예요. 다시스를 넘어가면은 이제 대서양이 시작되는데,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지구 끝이라고, 더 이상 거기에는 땅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잘 되고 있는 지금 유대, 잘 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계속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주하지 않아요. 계속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디인가? 사방을 두루다니다 눕다를 내려갔다가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잘 되던 자리 다 팽개치고 지금 막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라고 그렇게 인정해주지도 않는 자리,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서 복음 전도자로 삶을 계속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군사역 9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민간 사역자로 군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여기 기무사 근무하기 전에 동두천에 28사단에 있을 때는 28사단이라는 사단 섹터 전체의 교회가 26개가 있었어요. 26개 교회에 목사님은, 군종 목사님은 3분밖에 없습니다. 사단에 저 하나 있고 연대에 목사님 2분 있고, 이게 3분이서 26개 교회를 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초빙을 해요. 오셔서 정말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군에 있는 청년들 그 차를 또 뭐 옛날에는 그래도 찝차를 또 이게 좀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군대에서 그것도 안 해줘요. 가시려면은 자기 차 끌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자기 차 다 기름 누가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기름 다 넣고 꼬불꼬불 산길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겨우 한 20명, 열 몇 명 중대급 그런 인원들 모여있는데도 뜨겁게 말씀 전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정말 어디 갈 데가 없고 할 게 없어가지고 거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정말 잘 나가던 회사, 잘 나가던 어떤 기업, 잘 나가던 심지어는 장군도 있어요, 장군. 자기의 까마득한 후배가 그 부대의 지휘관인데도 가가지고 우리 대대장님, 우리 연대장님 그러면서 장군이 예비역 장군인데도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충분히 먹고 살고 충분히 안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나에겐 이 위대한 사명이 있다. 그 열정 가지고 뜨거움 가지고 그런 곳곳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나이는 저보다 한 2배씩 다 많으신데 제가 항상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 막 자기 놀린다고 막 그러시는데도 그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끝까지 뛰어가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이 언덕에 이런 교회 세우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또 몇 년,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 됐죠? 56년, 그렇죠? 56년 동안 교회 세워서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할 자리는 어디일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그걸 찾아서 정말 계속해서 뛰어가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안주하느냐? 이 룻다라는 도시에 갔을 때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린 지 벌써 8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애니아라는 사람은요, 그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애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주하느냐? 나 못한다라고 포기한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안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애니아도 얼마나 그 병 고치려고 노력 열심히 했겠습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겠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풍병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병 걸린 지 8년이 지난 그는 이제 병 고치는 일조차도 포기해버렸어요. 난 그냥 이 병에 걸린 채로 있는 게 편해. 이 침상에서 내가 이렇게 고개 돌리면은 빨대로 이러고 빨아먹고,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서 또 약 주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고 해주고,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포기한 삶 속에서 익숙한 것들을 찾아버리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그런 애니아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웁니다. 놀라운 것은 애니아가 한마디도 병 고쳐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고치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선교 어떻게 하는 거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군선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교회에 지금 21세기의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농담처럼 얘기해요. 첫째는요, 여러분 군대는 전도 안 해도 매주 새신자가 옵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안 해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알고 왔는지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매주 있어요. 매주. 2명, 3명, 4명, 많으면 8명, 10명.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전도 안 했는데도 새신자가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매주 새신자가 오는데 매주 예배 드리는 인원은 똑같아요. 지난주 100명이면 이번 주도 100명이에요. 한 달 동안 새신자가 10명, 12명, 15명 그렇게 왔으면 한 달 전에는 이제 115명, 130명, 145명 이렇게 해서 갑줄로 사람들이 불어나야 되는데 1년 내내 똑같아요.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군선교는 그런 성과와 열매가 눈앞에 보이는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퍼주는 거예요. 원하면 주고 소망하면 허락하고 그 친구들이 좀 이제 잘만 하면 목사님 저 전역합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저는 그래서 군생활 좀 줄이는 거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3년은 해야 돼요. 3년은. 정말 그래서 말씀으로 딱 양육해서 이제 좀 뭔가 교회 일꾼이 되겠구나 하면 지금 전역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1년은 사역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후임들도 다 세워지고 이러는데 지금 22개월인데 여기서 지금 더 줄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역할까 지금 농담입니다. 전역하면 안 되겠죠. 계속 퍼주는 사역. 그러다 보니까 저도 9년 동안 계속 그걸 보니까요. 저도 지쳐요. 아무리 그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고 열정적으로 산꼭대기 올라가서 초코파이 주고 이 병사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병사들이요. 훈련장에 딱 가면은 야 목사님 오셨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딱 가니까 야 초코파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너는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고 초코파이로 보이냐? 이 친구가 흥분해가지고 중대장님 초코파이가 왔습니다. 그래요. 야 뭐야 초코파이가 오다니. 그러면 딱 앞에 제가 서 있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되게 실망해요. 아직도 나를 초코파이로 보는구나.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전날 도대체 뭐 했는지 오면 또 졸고 또 졸고 또 졸고. 제가 장담하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와도 애들은 자요. 아무리 웃겨도 애들은 자요. 그게 바뀌지 않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치는 거예요. 야, 이게 못하겠다.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나는 정말 그렇게 젊은이들, 그 젊은 영혼들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해보려고 세례도 주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지만 1년 지나면 또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그냥 요만큼만 하다가 다른 부대 가자. 어느새 그런 매너리즘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연평도 여러분 포격 사건 기억하시죠? 벌써 이제 횟수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저희가 비전 캠프라고 병사들 모아놓고 인성교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정관 뛰어들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전쟁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지금. 나 지금 많이 인성교육 해야 되니까는 나가라. 그게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 난리 났습니다. 인터넷이 아니고 TV를 딱 켰더니 YTN에서 연평도 포격해가지고 김이 막 확 나는 거 본 거예요. 저기 뭐야. 그 순간에 부대 전체에 막 비상 걸려가지고 비전 캠프 뭐 다 취소되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3주 동안에 집을 못 갔어요. 집이 부대 바로 옆인데 거기를 못 가요. 영내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완전 군장 상태에 헬멧까지 쓰고 실내에서도 헬멧까지 쓰고 밤에는 콘크리트 벙커 가서 자고. 그럼 군인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일어나고 일주일, 2주일 동안에 아파트 주민들 지하실에 다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군인 아파트 있는 사람들 다 지하에 내려가라. 또 두 번 또 포격하면은 그때는 진짜 막 이거 내가 적어도 전역하고 전쟁이 나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됐을 때 제가 GOP로 올라갔어요. 적하고 딱 마주하고 있는 GOP 친구들은 더 긴장하고 있겠죠. 완전 군장 상태에 수류탄 다 꽂고 있고 실탄 든 총 항상 듣고 있고 그냥 시시때때로 폭탄 낙하 훈련 하는 거예요. 뭐 알려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훈련 폭탄 낙하 그러면 애들이 막 다 튀어나가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벙커에 다 짱 박혀 있다가 훈련 해제 그러면서 다 튀어나오고 그걸 24시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그게 가가지고 목사님이니까 가서 일단 뭘 줘야 되겠습니까? 초코파이. 오리온은 저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회사를 저희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어요. 초코파이 탁 나눠주고 음료수 다 나눠주고 1장 사생결단에 그런 사생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딱 한 다음에 제가 딱 얘기했어요. 우리 형제들 두렵죠? 무섭죠? 전쟁이 날까봐 지금 막 떨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또 이 친구들이 또 군기는 반짝 들어가지고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눈빛은 다 흔들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두렵다. 나는 목사지만 전쟁 날까봐 두렵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친구들이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처럼 다 아멘 하고 다 그럴 줄 알았어요. 병장 한 사람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목사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형제 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이런 내가 초코파이만 주는 사람이야? 순간 또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전쟁이 나도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연평도 포격 때처럼 아무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치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 순간에 눈물이 팍 도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는가? 누가 이 시대 젊은이들이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했는가? 제가 붙잡아 놓고 와가지고 데려다 놓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시고 저희의 아버지, 저희의 어머니들이 그런 희생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요
계속 말씀 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얘네들이 안 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제멋대로 살던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던 그 모습들이 아무리 말씀 들고 얘기해도 1년 365일 복음 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은 그 청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셔서 저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그 병장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머리에 쓰고 있는 방탄모를 다 벗고 가슴에 탁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애국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들들도 지켜주시고 이 아들들을 군문에 보내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정말 그때 뜨겁게 기도하고 그 GOP를 내려오면서 그래, 내가 못한다고, 안 된다고, 뭐 나타나는 게 없고 뭐 현실적으로 변화되는 게 없다고 이 군선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가야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쳐질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이 바뀌고 영혼이 돌아오고 이 조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베드로의 헌신 예배, 제가 제 기억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회가 가장 나이 있으신 분들이 나이 제한 없이, 그렇죠? 몇 세 이상 되면은 회원 자격 박탈 없이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베드로회. 죄송합니다. 그 베드로회가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디모데회가 제일 젊었고 그 다음에 바울회, 그 다음에 베드로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가요? 하나 더 있나요? 요한회. 바울회 위에 요한이 있어요. 그렇군요. 좀 더 세분화되셨군요. 베드로회, 우리는 뭐 그냥 이제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할 힘이 없어. 뭐 그전에는 그래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은퇴하고 이제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회고 그런 남전도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의 도전처럼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거룩한 열망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 남전도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군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논산 연무대교회, 논산에 가면 그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가 없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청년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교회도 내가 물어보니까요, 청년이 10,000명 안 돼요. 거기 3,000명밖에 안 돼요. 사랑의 교회 3배나 넘는 그런 단일 교회로는 청년이 10,000명 모여서 예배드린 교회, 연무대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예배 인원, 착석 인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다 서서 예배 드려요, 병사들이. 심지어는 본당을 못 들어가서 지하 식당에 가 있고 밖에서 스크린 켜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나오는 청년들이잖아요. 그 청년들한테 우리가 못한다고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거룩한 열망과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에 오늘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쓰임받고 그런 일들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장, 그 뜨거운 현장, 청년들의 현장,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변화되고 달라져서 이 조국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정말 계속해서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우리 연무대 교회 건축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근무할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부산 신교대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신교대 교회 지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신교대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를 모금해서 5년 동안 12억을 모금해가지고 신교대 교회를 싹 새로 지었다.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정말 귀하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군종 법사님이 웃는 거예요, 옆에서. 허허허 웃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신교대 법당이 없어서 부산에 있는 제일 큰 절, 해인사에 주지스님을 가서 군종 법사인데 53사단 신교대에 법당이 없습니다. 법당을 지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더니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억을 줬대요. 그 자리에서. 그 뭐 5년 동안 사람들 모여서 12억 모은 거 그걸 자랑하고 있냐고 저한테 그렇게 비웃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군선교 현장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무대교의 성당 어마어마하게 커요. 법당 옛날처럼 여러분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안 앉아요. 극장식으로 원형으로 해가지고 최첨단 사운드에 난방, 냉난방 시설 다 해놓고 극장식으로 의자 이렇게 탁 앉아서 법회들에게 다 만들어놨어요. 왜? 그들도 아는 거예요. 군대가 목이구나. 황금 어장이구나. 지금 눈 떠서 막 덤벼오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온 힘을 다 합쳐서 연무대 교회를 짓습니다. 200억 예산입니다. 하루에 9,519명 세례를 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선교의 귀한 현장.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요. 봉급에서 다 깠어요. 아예. 대령 100만 원, 중령 80만 원, 소령 60만 원, 대위 30만 원, 중위 20만 원. 다 아예 그냥 착출해 갔어요. 저는 얘기도 듣지도 못했는데 공문 내려서 다 빼갔어요. 저희 군인교회도 1년 예산 몇 천만 원도 안 되는 군인교회에서도 몇백만 원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 건축 헌금에 다 드렸어요. 전군 1004개 교회가 뜻을 합쳐서 지금 연무대 교회를 짓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한광교회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 청년들을 먹이고 저 청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야, 우리는 여기도 지금 하기가 바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야 할 위대한 복음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이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0만 국군 장병, 육해공 해병대에 이르는 장병들, 특별히 북핵 실험의 여파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과 감당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 군선교회 현장에 있는 260명의 군종 목사님들과 300여 명의 민간 목사님 그리고 1004개의 군인교회 위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건축을 앞두고 있는 연무대 교회의 모든 하나님 그 건축 헌금의 모습들이 잘 모금이 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깐이지만 우리 마음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